꿈꾸는 그대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나의 모습을 찾아주세요. 마마나의 모습. 마마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마마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나들어가 더 나아가기 원해요. 첫 번째 마마나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찬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의 공로를 명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는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입으로 세상에 말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얘기를 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되이 살았고 외식했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악독과 더러움이 가득하면서도 거룩한 채 외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구별되이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며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주명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계속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저와도 두려움을 때 느낌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매일 염려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겹고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에 있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더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철저하게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김종훈 집사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종훈 정은혜 집사님 가정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행문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년 혹은 뭐 길어야 70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60년, 뭐 길면 70년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 그건 뭘까? 아마 60년, 뭐 아주 길어야 70년 안에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건 확실한 예언이죠. 뭐 60년도 사실 많잖아요. 60년 하면 벌써 100살이 넘어가니까. 그 안에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뭐 누구 말대로 엔딩 치는 날이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요. 내가 죽는다. 나는 언젠간 죽을 수 있다. 아마 60년, 아마 그 전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불편해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해하고 또 가족과 배우자는 더 불편해하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는 죽음에 대해서 좀 말하기 꺼려하고 쉬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고 쉬쉬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천국, 영원한 생명, 심판,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할 기회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올 영원한 세계, 천국, 심판,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말할 기회가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세계, 이 땅에 뭐 길면 80, 뭐 요즘에는 90, 100살.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선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광고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살까지 산다는 거죠.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근데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유한한, 이 땅의 유한한 삶, 유한한 가치, 언젠가 끝나는 거, 죽음 이후에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러한 것에 급급해서 목말라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우리는 여기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에 더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덫을 놔서 꼼짝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실수를 할까? 어떻게 말이나 행동에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이러한 속내를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은 어떻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뜻이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분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만 들으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내는 어떻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속내를 품고 있으면서 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마 기뻐하지 아니하셨겠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중심에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어. 근데 말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과 내 입과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겉모양이 다를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어야 돼요. 마음은 딴 마음이 있고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리 사탕발림,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땐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나와야 돼요. 전심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나올 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본심을 숨기려고 밑밥을 까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는데 그냥 앞에 듣기 좋은 얘기를 먼저 던져놓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장기를 둘 때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을 때 외통수라고 그래요. 어디로 피해도 죽을 때, 이쪽으로 피해도 죽고 저쪽으로 피해도 죽을 때 외통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이 외통수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해도 손해가 돼요. 어떻게 대답해도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런 질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고 로마는 지배국이었어요. 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그래서 지배국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도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도 식민지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칼을 탁 빼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에다 딱 대고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거 매국노다. 저거 친일파다. 저 나쁜 놈이다. 저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손가락질해.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천황에게 거부했다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팍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안 돼. 이걸 외통수 질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이 시대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떨 때는 남자만 5,000명씩 따라다녔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강대상이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사람은 유대 지도자,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세금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제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틀려먹었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틀려먹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도자, 그 리더가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반정부 운동을 하는 데모대, 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이 돼서 예수님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어렵고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외통수 질문,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대답 안에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세금 낼 돈,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돈이 있었지 않고 다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 동전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 얼굴이 찍혀져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의 얼굴이 떡 찍혀져 있었어요.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만 통용됐어서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이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자, 여러분 이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동의하기가 어렵냐면 이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들 5만 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죠.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으니까 신사임당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예요, 내 거. 아마 신사임당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다 신사임당 거야. 뭐 거기에 세종대왕 그려져 있으니까 다 세종대왕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돈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아마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수표만 가지고 다니겠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로마 돈은 로마에게 주고 이스라엘 돈은 이스라엘에게 줘라 이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돈이 통용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돈이 통용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돈은 어디서 통용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릴 때 거기 그 성전 안에서만 이스라엘 돈이 통용이 됐어요. 성전에서 쓰는 돈을 세겔이라고 그러죠. 세겔. 이 성전 세겔은 성전에서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몰아내실 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셔요. 그게 뭐냐면 로마 동전을 이스라엘 동전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돈이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 돈은 로마에게, 이스라엘 돈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동전은 그 당시에 사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의 형상이 찍혀 있었고 이스라엘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생명처럼 알고 지켰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기들이 쓰는 동전 세겔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만약에 그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는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으면 그들은 그걸 사용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전에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동전 이스라엘 화폐 단위가 세켈이에요. 세켈. 세켈이라고 불러요. 그 이스라엘 동전을 보면 거기에는 뭐 포도 형상 또는 무화과 형상 또는 이 하프 수금 형상 또는 이 촛대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나중에 우리 꼬마 친구들 이스라엘 동전을 목사님 한번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이스라엘 동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세겔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져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가죽으로 된 그 양가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사람들이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걸로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어요. 이걸 필사가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내려놓고 가서 찬물로 목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 엄청나게 컸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랑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귀해서 그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러한 존경과 사랑과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나에게도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쉽게 아멘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도 하고 또는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지켜주시기도 하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1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깨끗한 물에 흙을 한 바가지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막 섞으면 흙탕물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루 동안 가만히 놔두면 흙이 밑으로 깔아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이 떠요.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여서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그 찌꺼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없어. 복도 안 내리시고 벌도 안 내리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 때로는 하나님 정말 두렵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 동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일까?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라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뭐 가족들만 닮았지 뭐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면서 다 다르게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성품,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가?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전심,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처럼 세상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전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물질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 내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 않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주의 안보배 피 날 구속하시옵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너희는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사랑하는 교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가정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의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10분의 1을 바쳐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의 제목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은 또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또 아침부터 앞치마를 메고 또 열심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하고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흙으로 사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